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4월달을 잘 정리하고 5월달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위임 감사 예배 또 은퇴 권사식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 또 저 모습으로 또 많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셨기에 은혜롭게 모든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롭고 축복된 일이 가득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제약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주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짧은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나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와 같이 부족한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또한 이야기하기를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사도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쯤은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 뒤였습니다. 20년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녔던, 기세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는 누이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쓰임받기 시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너무나 작은 자와 같지만 지금 내가 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로 힘들었을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모습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 존 뉴턴 목사님께서도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 가사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내가 생명을 찾았고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광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설교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축사해 주셨던 분들은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셨고 귀한 만남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저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에 어제 설교해 줬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지금까지 쭉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분이고, 또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모교회를 다닐 때, 제가 청년일 때 그때 노성인 목사님을 전도사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노성인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를 또 멘토로서 또 이끌어 주셨고 저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대학생 때 어제 축사해 주셨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 교회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건축헌금 하겠다고 하신 그 분입니다. 그분은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될 때 저에게 그 입학 등록금을 또 이렇게 보태주셨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분의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판검사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저를 아껴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또 신학대학원에서는 또 어제 권면해 주셨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은혜를 주셨고 또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고한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견디게 하셨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 힘든 관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7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크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말할 수 있으라. 어찌다 기록할 수 있으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우리가 형용할 수 있으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고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른 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은퇴하신 우리 네 분의 권사님,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또 농부가 애를 쓰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와 추수를 맺게 되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이 자라도록 비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해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감사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표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되어질 때 그 감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또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수록 그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감사가 소홀해지면 그 관계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할 때
그 관계는 풍성해지고 풍요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 더욱더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풍요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 가운데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표현되어질 때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라. 그 은혜를 고백하고 표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말로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드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땡스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기빙은 무엇입니까? 드리는 거, 주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드림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림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은혜, 그 감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을 전함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의 이름을 만국에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감사하는 모습, 감사를 전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전하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표현하라. 감사한 것을 전하라. 감사한 것을 삶의 드림으로 인해서 표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몸에서 좋지 않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몸을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욕을 많이 한다거나 욕을 많이 먹는 사람, 그 사람 몸에서는 이런 해로운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오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실제로 감사를 많이 하면 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표현하며 우리 삶을 드리며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삶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전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삶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전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함을 입으로 또 하나님 그 감사함을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